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제가 먼저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 중에 두 번째 교회죠. 우리 저번 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고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서머나 교회를 설교를 하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이 말만 딱 떼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가 좀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아마 내년 임원들과 그리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리더가 임원들이 됐으니까 2025년도에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5년 임원들, 리더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게 임원들 뽑는 시기가 한 달 반인가요? 네, 한 달 반 정도면 벌써 이제 임원을 또 뽑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군요. 그래요.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이 감당하는 일꾼들은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요, 이런 의미로 쓰였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머나 교회라고 해서 그냥 우리 동원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그냥 서머나 지역이에요. 자, 서머나라는 도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에베소와 같이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에게 진주라고 이렇게 좀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도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때의 모습은 제가 사진을 못 찍으니까 지금 모습으로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PPT에 보시면은 지금 3개밖에 없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곳이에요. 지금 현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발전이 되긴 했지만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렇게 좀 예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서머나는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어서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북적거리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 무역이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곳에 언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를 이제 교회를 사역하면서 3년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란노에서 키워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서머나 교회도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서머나 교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고요, 또 역사의 문을 닫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자신을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살펴보는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9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빈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핍한 가운데 가난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해서 환난을 겪은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이 궁핍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환난과 궁핍함을 겪은 이유는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핍박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점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인들에게 이제 고발을 해요.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 당국은 서머나 교회를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재산을 압류하고요, 그리고 직업을 얻을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서머나 교회예요. 주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가 딱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요,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풍요의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었는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가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오해와 박해와 조롱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준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지금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으로 이게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대학도 못 나왔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그래도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그게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T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먹을 게 없고 학교 보낼 돈도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마 영적으로 부유하다고만 하면 이게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힘들고 아픈 사정을 막 저에게 알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인 도움은 안 주고, 형제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매님 지금 아주 잘 훌륭하게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드리죠. 이러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정말 꼭 가졌으면 하는 주님의 간절한 이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 뭘까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궁핍한지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를 처음부터 완전히 충분히 아는 것처럼 나도 너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지 너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주님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 뭘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 줄게, 이 정도의 영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모세가 무엇을 훨씬 더 부유한 재물로 여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로 여긴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 수모는요, 오늘 우리가 본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수모를 모세는 더 큰 재물로 여겼을까요?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상, 보응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바꿔드릴게요. 본문으로 말씀을 이걸 바꾸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면 죽지 않는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이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0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게 더 확장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상은 너희의 영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확장돼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부유함이 어떤 것입니까? 이 상인데, 근데 이 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위로 아니라고 했죠. 죽음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부유함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좀 실감이 나야 되는데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그 실감이 나십니까? 둘째 사망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와닿냐 이거죠. 오히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급한 상황인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 도움을 준다면 정말 고맙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라고 하면 이런 확 와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이 부유함은요, 여러분이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걸 느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이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지, 그리고 그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래도 이것을 꼭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정한 부요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땅에서 받는 수모를요 정말 기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때도 있죠.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당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딥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일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되갚아 주려고 해요. 반대로 잘 되면은요,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 그것이 보상, 그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보응,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속해 있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리고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부유함을 가진 자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아신대요. 다 아신다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너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너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더 많은 박해가 있을 거래요. 장차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지금 10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10일. 그냥 단지 우리가 10일 해서 내가 그러면은 시험을 10일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여러분들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 죽을 때까지일지도 모르겠어요.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란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10일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자,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여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막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해요. 한번 너네와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열흘간 같이 시험을 하죠. 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시험의 기간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주어지는 환란을 통해 신앙의 순수성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나요? 테스트, 그리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그리고 고난, 어려움. 사탄도 줄 수 있건 이거, 그리고 또 하나님도 줄 수 있죠.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럼 테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트라이얼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을 주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내 질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이 10일이라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여러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난을 겪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나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나를 코치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맡겨진 일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당해, 너의 일을 감당해라, 그게 아닙니다. 환난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신실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 지키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는다 해도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왕권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말은 승리의 표상으로 주는 월계관. 이 관이 두 개거든요. 여기서는 죽도록 충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 왕권이 아니라 이 월계관입니다. 승리의 표상으로 주는 월계관. 여러분들이 올림픽 경기를 이번에 파리올림픽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제일 빨리 끝나는 종목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제일 빨리 끝나는 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육상 100m가 제일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10초 안에 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초 안에 담겨 있는 10초면 끝나지만 그 10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할까요? 얼마나 반복하고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많은 수고 끝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의 표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서머나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저번에 말씀한 게 있죠. 저번 주에 말씀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약속인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 이 지키는 자,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 자,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렵죠? 둘째 사망. 자, 우리가 죽으면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집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20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모든 사람들은요,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죽은 자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모두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그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격언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 말이 이해가 좀 정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출생만 있던 사람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던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서머나교회처럼 물리적인 핍박과 궁핍에 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 많이 좀 핍박에 처해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한, 굉장히 숨지으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성도들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고요. 걸리면은 거의 뭐 이제 죽는다고 해요. 죽음 앞에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 성도들은요, 통일되는 게 싫대요. 왜 그럴까요? 통일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뭐 싫은 것까지는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되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이 편안한 신앙생활, 얼마나 편한가요? 이것에 물들까 봐요. 그 믿음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통일이 안 됐으면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세상을 그냥 떠난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이어가야 됩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우리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지 모르겠어요.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 마음이 들 때도 분명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 잃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도 알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깨달음은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최선을 내가 다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고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한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불행할 것 같아도 그 고난 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겠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는 삶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안 받게 될 거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거잖아요. 함께 같이 잘 버티면서 함께 중보해 주면서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비너스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장차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미리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일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있죠.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금요기도회도 나오고요 수요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더하면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여러분 지켜지나요? 매일 한 주간 오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삶을 지키며 계속해서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이 힘들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잃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장차 고난이 올 텐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로, 정말 주님이 이끄는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때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맞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미리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다시 승리하며 나아가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어들 청년부 모두가 덕단히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예배를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실망치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